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중요성 지키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점령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턱하니 던져준 게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꼭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참 속상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중학생 때 속상했을 때 막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워가지고 막 울다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갔죠. 교회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그게 평안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서 울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게 집이 이제 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는데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콧물이 나는지, 우는데 콧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바위 옆에서 울고 있는데 그 콧물에다가 이제 바위 뭐 휴지를 가져왔어요. 뭐 어떻게 닦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바위에다 콧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떨어뜨리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서럽게 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겠구나 하는데 무슨 생각도 했냐면은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죄 졌을 때도 함께 하시나? 그랬더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는데, 근데 그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왜 애기들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먹지 마 그랬는데 몰래 가가지고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근데 그 혼났기도 하지만 그 부모가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애한테는 되게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지만 부모님만 봤을 때는 그게 뭐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은 용서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막 지적해 가지고 때려 가지고 피나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만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정서학자들은 여리고의 입성이 가나안 땅 점령의 시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정착할 때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갈에부터 어떻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싸워 이기게 하려고 함께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올 한 해 살 때도 내 힘으로 마치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면은 나에게 힘 주세요. 힘을 안 주시는 건 아닌데 마치 주님이 있는 것은 마치 그 영양 보충제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면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어떻게 해요? 나를 돕는 자예요. 근데 그 돕는다라는 게 주인된 도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분은 시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를 복줘야 되고, 그 복은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약속한 곳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 약속을 믿고 따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언약 어기지 않을 것이다, 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약속은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 아니에요. 올 한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면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요. 잘 싸웠느냐 못 싸웠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주민들과 언약하고 그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이 깊지 않으면 어떤 마음 가져요? 제사를 지내던 사람은 아유 저것만큼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좀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은 천주교는 그런 것들을 토착 신앙들을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들을 편하게 해줘요. 술, 담배 먹어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개신교는 발끈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들어갔을 때 이들의 믿음이 아주 중심에 섰을 때는 뭐 왕들도 마찬가지, 열왕기상의 왕들도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죠? 그것을 갖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아니 부족이고 뭐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 당신 위해서 이거 진짜 용한 사람한테 이거 점쳐가지고 해가지고 부적인데 이거 정말 용하대, 당신 올해 정말 큰 사고가 있대, 이거 붙이면은 이거 면할 거야 하면은 솔직히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거를 붙입니까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혹하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고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그거 갖고 다니고, 왜? 큰 사고 면해야 되거든. 그래서 갖고 다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뭔가 사고 날 거 딱 하면은 부족 때문에 내가 오늘 사고 면했다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으니까요 싸워 이겼는데 제단 안 얼어요. 왜? 그 제단 얼면은 저주받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형 얘기가 예전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큰형이랑 이제 친척 형이랑 같이 이 칡뿌리를 캐러 간 거예요. 산에 칡뿌리를 열심히 캐는데 이 칡뿌리가 뭐 이렇게 좀 파면은 그냥 나옵니까? 파다 보면은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했다가 밑에를 이만큼 파야 되잖아요. 칡뿌리를. 그러니까 거기 알백인 칡뿌리 막 캐면은 막 이만큼 판 거예요. 파니까 친척 형이 형 파면서 이거 계속 파다 보니까 형 상실령이 노하면 안 돼? 노하는 거 아니야? 그 형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큰형한테, 큰형은 이제 막 저기 큰형도 교회 다니는데 아마 고등학교인가 큰형이 그렇게 대학생 때인가 그런 거 파다 보니까 이만큼 파니까 교회 다니는 형이 하는 말이 형 이렇게 파다가 산신령이 노하는 거 아니야? 형이 웃으면서 야 이 산신령이 어딨어, 하나님이 더 세. 그 참 재밌는 거죠. 올 한해 믿음 없으면요 돈이 더 센 거예요. 공부가 더 센 거예요. 가정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얽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 준다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오래부터 머물렀다 그러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차지한 거잖아요. 거기 그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부적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귀신 역사가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상하게 교회 들어오면 평안해요. 마음이 이상하게 좋아요. 이 얘기 꼭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절에 가면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찝찝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상하게 힘들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영적으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가시가 돼서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 재단을 헐지 않고 그들과 언약한 것이 오히려 화평하려고 평안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되면은 올무가 된다는 것이. 여기 올 한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점치러 가는 사람 용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야, 이 부종 너무 이거 좋은 건데 막 하면서 그 점치는 사람이 뭐냐면은 어디 싸구려 부족하고 비교하냐. 이것 때문에 생명 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면은 저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냐 했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살려면은 2천만 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기가 우리 애들 악기 가르치는 그 저기 제가 전도사 때 얼마예요? 바이올린 얼마예요? 전도사님 제가 악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에요. 그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씁쓸하던지. 애들 악기는 2천만 원인데 전도사는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때 당시에 누가 돈 주고 돈 준 거를 모아가지고 낙원상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는 깎을 줄도 몰라. 내 거 살 때는 깎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이 깎아준다고 장사 소관이잖아요. 40만 원짜리 하나 기타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기타줄을 또 자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면은 다 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그거 들고선 좋다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이들 배우고 세상에서 쓸 때는 2천만 원짜리 아깝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절기가 와요. 절기의 예물 참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병원에 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줘야 되는데 이 돈이 어떻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세상에서는 아깝지 않게 쓰면서 왜 주님 앞에 쓸 때는 우리가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신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승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시가 돼서 아파지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오히려 드려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족을 갖고 가면은 사고를 면합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귀신 역사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죄사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다 우리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오늘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원수의 손에 넘겨서 다 뺏겨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리더라. 올 한 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지켜드려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져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한 해가 되셔서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